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순환사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한 것에서 종려주일은 유래가 됩니다. 오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주일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감한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어렸을 때부터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온다고 합니다. 1살 이전까지는 사실은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서 부모가 혹은 아이들은 반응만 할 뿐이지요. 그냥 울거나 웃거나 이렇게 반응만 할 정도인데, 1살 이후에는 타인의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이나 여건이나 상황들을 이해하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감의 능력을 1살 이후부터 키워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잘 키워온 사람은 대인관계도 좋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서도 여러 일들이 좋게 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여보, 집안 살림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정답은 이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여보, 우리 당신이 힘들었군요. 내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같이 도울 테니까 힘내세요. 우리가 정답이 이거라는 걸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감의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아니, 당신만큼 이렇게 편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네? 이 집안일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자신부터 반성해 보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심정과 형편과 감정의 상태가 어떤지를 서로 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아멘을 크게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관계이든 간에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에 배아파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공감하는 거죠. 슬플 때에, 슬픈 일이 있을 때에 외면하지 않고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은 백성들의 형편과 아픔을 자기의 마음 깊은 곳으로 가져와서 그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이해하고 사랑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팔레스틴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그 아픔을 뼈저리게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환사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틴의 상황은요, 백성들이 살기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힘든 여건과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또 그 땅의 상황이었지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가 점점 심해졌고요. 종교적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로마와 결탁하여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고요. 감당할 수 없는 세금 폭탄이 백성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거는 세금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엄청난 세금을 일반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세금을 뜯기다 보니까 착취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정도로 일반 백성들은 나라의, 종교의, 또 세리들에게, 로마의 군사들에게 빼앗기는 세금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땅은 일반 백성들이 살기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 복음서가 쓰여진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요, 고통이 깊을수록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빼앗기고, 그죠? 로마의 군사의 이 엄청난 힘과 권세 앞에 늘 주눅들어 있고, 재산을 모아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여건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여건들 속에서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위정자를 심판하고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던 소망이 있었던 곳이 팔레스틴 1세기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그래서 가장 큰 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많은 만큼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성경만 보더라도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복음서에 증명하고 있는 것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신발 끈을 묶기에도 부족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 기대가 워낙 컸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칭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백성의 아픔에 함께한 자칭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성전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화려하게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신 사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변방의 도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로마가 보기에 예루살렘의 이 거대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세상의 중심은 이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은 변방의 도시 갈릴리, 잘 보이지 않는 그 지역,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갈릴리에서 시작했으니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얼마나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예루살렘을 오를 수 있었지만, 여러분,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연약한 백성들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도 참, 여러분, 낙이면 낙이지 왜 하필 낙이 새끼였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 읽으면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낮은 시선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했는지를 여러분, 나귀 새끼라는 것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귀 새끼가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권세 있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서는요, 로마는 이 로마의 군병들이 갑옷을 딱 입고요, 모자를, 이 철 모자를 쓰고요, 방패 큰 거를 들고 칼을 들고서
수십 마리의 이 웅장한 말들을 끌고면서 이 말굽 소리 있잖아요. 말굽 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이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행렬을 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권세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행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화려하지도 않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백성들이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펴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도록 찬양한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낚싯길을 타고 오는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로마의 행렬은 거대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갑옷에서, 칼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언제나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장 어둠이 깊은 고통의 시대에 이 고통을 끝장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시선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슬픔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주일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예수님을 알아본 백성들은 자기의 겉을 펴고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지, 저희들은 찬양할 때 종려나무가지로 만든 이 십자가를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오심을 받던 환영했던 백성들,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 중의 왕이신 주님 우리 곁에 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위치의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종려주일에 읽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고통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틴 땅에서 살아가는 당시의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느끼는 고통과 유사한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고통에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말씀도 오늘 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저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9절 말씀 속에서 시인이 느끼는 고통은 어떤 종류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 아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아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픔의 원인이 어디서 오냐면 근심하기 때문이에요.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눈의 건강의 이 척도를 마음에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눈의 건강의 척도를 마음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좋다라는 것은 마음의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심은 눈을 어둡게 하는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눈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은 같은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깊으면 눈이 아픈 겁니다. 또한 몸이 쇠한 것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 거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자고 일어나면 등이 아프고, 등이 아파서 걸으면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쉬면은 허리가 아프고, 건강 회복하려고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죠? 오늘 사실은 9절 말씀 속에서는 이 몸과 영혼이 다 아프다는 것은 안 아픈 곳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아프다. 이 모세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근심 가운데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다 아픈데 안 아픈 곳이 없다라는 이 9절 말씀을 하면서 시인은 이 고통 때문에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영혼의 고통, 전인격적인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자기의 인생을 10절에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저자인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이 고통의 나날이 얼마나 길었길래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민감하신 분입니다. 아파하시는 분 같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질병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도 동감하시고 공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고 심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에게 이런 고통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기에 일생의 슬픔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제 가까운 친구 중에서 그렇게 인생이 꼬이고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난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좀 안쓰럽습니다. 저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그 친구의 어떻게 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 학교 다닐 때는 왜 이렇게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정사도 그렇고 개인에게도 그 사건 사고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또 그 아이가 많이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도 많이 아프고. 그럼 좀 그런 친구가 사업도 좀 잘 돼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 좀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좀 잘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또 하는 사업마다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뒤틀려진 인생을 사는 제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의 일생이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일생이 슬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도대체 오늘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일생이 슬프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다윗의 삶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어느 누구보다도 죽음의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망자가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기도 했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죽음이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삶의 애환이 다윗의 인생에도 쌓여왔습니다. 이런 삶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다윗의 고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뼈가 새하여지는 고통을 죽음이 한 걸음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이 아픔이 계속 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인이 겪는 고통은 근데요,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고통이 그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여러분, 적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이웃에게도 고통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친구에게도 모욕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길에서 만난 친구가 나를 알아보지 않고 싹 피해가요. 시인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도 고통을 당하고 꼬이는 인생이니까 그 꼬임이 자기에게 전달될까 봐 길에서 만난 친구가 얼굴 싹 철판 깔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갑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경우 종종 겪지 않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오늘 시인의 다윗은 이런 것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혼자 남게 되어서 더욱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고 깨진 그릇과 같다. 그래서 죽은 사람 취급받는 것 같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적인 고통과 이 육적인 고통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소외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세상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을 사는 곳이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광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일어서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에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로부터 오는 은혜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능력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혼자서 버텨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다윗이 경험한 세상입니다. 만약 믿음 없이 삶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슬픔과 좌절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영혼 속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혼자 버티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는 은혜를 그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고통으로 무너짐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럴 때,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우리는 어느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통의 상황에서 선택을 잘못하면 자기의 삶을 완전히 망치게 하는 데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과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지 14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14절에 사는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도,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고통이 길게 느껴지더라도,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삶의 고통과 애환들, 또 어려움을 겪으실 때
저도 참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참 제 마음도 너무 속상합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파한 분들을 보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도 너무 나약하구나, 박시몬 너 너무 나약하구나, 이렇게 제 자신에게 말을 하면서 제 자신을 그렇게 또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뜻을 구하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의 말씀이 제 마음을 대신합니다. 그럼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지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가장 깊었던 시대, 그 땅 팔레스틴 땅에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오늘 시인 다윗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 고백을 한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는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구원할 것도 아니고 로마의 권세가 구원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고통의 시대를 끝장내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럼에도 우리 주님, 그럼에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익히시고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 시인인 다윗은 이런 믿음을 지니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주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고통 중에서 고백하게 되니까 자기의 미래를 맡기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녀야 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맡기게 되니까 15절에서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16절에서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17절에서는 주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종려주의를 맞은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에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우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고 사랑하셔서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 곁으로 오신 주님,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높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고난 주간에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해서 부활의 영광이 또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